예,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또 우중에도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더운 여름이었지만 또 오늘 비를 통하여서 더위가 또 식어지고 또 가을로 접어드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쳐있는 영혼과 심령 가운데 또 육신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큰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 살필 때 제가 늘 강조하는데, 시작할 때마다 이제 반복하는데, 앞으로 느헤미야 그러면 성벽과 성문 재건축, 그리고 그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성별, 그리고 이 회복,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요, 구분하는 역할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에게 성벽은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성벽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든든히 서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며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보호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도 말씀을 부지런히 세우고 또 살피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9장은 좀 긴데요. 이 내용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긴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 9장이 나오기까지 성벽 공사가 6장에 보면 엘룰월, 즉 여섯째 달 25일 날 끝나고요. 일곱째 달 첫째 날 나팔절에 에스라와 또 여러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듣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사경회, 그래서 말씀 사경회를 했죠. 이 은혜가 이 초막절까지 이어집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였고 22일까지가 성회로 22일 날은 이제 마지막 성회가 열렸죠. 근데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이틀 후에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낮 4분의 1은 말씀을 듣고요. 낮 4분의 1은 회개하고 찬송하고 또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회개와 찬송 시간에 울려 퍼진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리고 또한 낮 4분의 1 동안에 선포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느헤미야 시대 때 사람들은 바로 출애굽 때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찬송의 내용들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그 옛날 광야 세대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3차의 포로를 거쳐서 돌아온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9장에서는 이 출애굽의 그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였죠. 비록 3개월밖에 출애굽하고 시내산까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엘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이 떨어지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이 떨어지자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마침 침투해 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이 이스라엘은 목이 굳고 또 교만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17절까지를 살펴봤고요.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보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제 국가가 형성됐잖아요. 국가가 형성될 거잖아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들어가며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텐데,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토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을 나타내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9장에서는 모세가 회고하면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1절 이하의 그 내용들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며 사람들이 아론에게 금과 은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송아지 모양을 만드는데, 이 송아지 신의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 송아지 신을 아주 위대한 신으로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나중에 솔로몬 때에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독립해서 북쪽에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못 돌아가게 하려고 베델에 단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금송아지. 근데 이 금송아지는 또한 이집트에서도 아피스라는 신으로 이 소를 섬겼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특별히 바알 신이 이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토속 종교였던 바알 신을 본따서 송아지 모양으로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만큼 이 금송아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우상을 상징하는, 또 실제적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봐왔던 신들 가운데 제일 큰 신이라고 생각하고 좀 규모가 있는 신이라고 생각한 송아지 모양의 신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요, 모세에게,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며 이제 그들을 다 진멸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섬기는 이스라엘 보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들 그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끌어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거면 저의 이름을 하늘 생명체에서 그냥 다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아주 강하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누그러뜨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그 표현들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18절에도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도 우리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들을 위하여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우상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성경에 표현한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더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뭐 부처를 섬기는 것 같고, 뭘 섬기는 것 같고, 뭐 그죠, 산신령을 섬기는 것 같고, 뭐 달을 섬기는 것 같고, 해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섬기는 줄 아세요? 자기를 위해서 섬겨요. 그럼 우리는 우리와 세상의 우상들과 차이점이, 바로 극명한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던 영광의 길을 걷던 모든 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걷는 길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이유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하면서 그 영광을 인간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피조되어지고 만들어졌는데, 이 피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큰 죄악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 앞에 너를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다 인간을 위하여, 타 종교는 다 우상 숭배를,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왜요? 여러분, 피조물은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피조물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전능자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모양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기를 조그맣게 아주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이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3대, 1000대, 이건 비유예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심판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우상을 새겨 만들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는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독하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금덩어리 하나로 설명했다는 것이죠. 사람들도 그걸 보고 섬겼어요. 엎드리고 절하고.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지요. 그래서 이 모독하다라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크기를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축소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 모독하다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서 3번 나오는데요, 느헤미야에서 2번 나옵니다. 이 끝에 26절에 한번 나오고요, 에스겔에도 보면 이 단어가 한번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이 에스겔 35장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용어가 한번 나오고, 여기 모독하다라는 단어가 느헤미야에서는 2번 나오는데, 첫 번째 모독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모독했고요. 두 번째 모독은 26절, 다음 주에 살피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서 없애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런 황소 모양을 만들어서 섬긴 죄악을 범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 진멸하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심판을 받았죠. 3,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사실 아론도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기도로 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이날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3,000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네, 그 정도 인원이 죽고 심판받아서 죽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위대하시고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정말 우리가 인간이 측량할 수 있는 크기가 138억 광년인가 뭐 그래요.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가야 돼. 이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지구는 우주 전체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지구를 먼저 선택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우주는 넷째 날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서 금덩어리 하나로 아니면 어떤 모양 하나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요 강대상 앞에 이제 앞에 십자가도 못 달게 했어요. 우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교단은 혹 십자가가 있어야 예배 잘 드리고 십자가가 있어야 기도 잘 듣고 십자가가 있어야 예배 잘 드리는 그런 게 안 되도록 하려고 십자가를 우상화할까 봐 그것조차도 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타교단에서 이제 강단에 십자가를 두긴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이제 강력한 의미가 있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 교단인데도 그거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섬기고 숙이고 그것이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19절에는요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신 긍휼 이것이 핵심 단어죠. 하나님은 크신 긍휼의 하나님. 긍휼이라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인데 그 자비하심이 그 불쌍히 여기심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크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바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하시고 크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나 정도는 돼야 천국 갈 수 있다. 나 정도 좀 괜찮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성령을 부어주셨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착각입니다. 우리는 원래 단 하루만 살아도요 다 지옥 가기에 충분해요. 우리의 생각들 다 천국 갈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버리지 않았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땅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 건조한 땅입니다. 낮에는 더울 때는 40도 이상 넘어가고요. 일교차가 심할 때는 20도 이상씩 납니다. 근데 1년 평균 한 15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절기 때 좀 차이 많이 나잖아요. 가을과 봄, 가을에 낮 기온하고 밤 기온이 한 15도 정도 많이 차이 나면 그 정도 나는데 그것도 잠깐이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지역은요 1년 내내 밤과 낮의 기온이 15도 이상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살기 힘들고 밤에는 그 낮에 뜨거운 걸 생각하면 밤에는 또 엄청난 기온차 때문에 살기 힘들어요. 추워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셔서 적절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밤에는 지나치게 추워서 감기 안 걸리도록 불기둥으로 기온을 조절해 주셔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긍휼로, 크신 긍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셔서 19절 끝에 보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없죠. 사실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인간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앞에 나왔던 18절에 나온 우리도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죠. 우리도 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하고 점치러 다니고 오늘의 운세 바라보면서 하루를 떨면서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징크스 아래서 살아가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멸망 아래 있던 그런 자들이었죠. 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믿어 구원해 주셨고요.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옛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로 베풀어 주신 우리를 보호하는 수단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귀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는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성벽과 성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광야 백성들처럼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셔서 그럴 때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케도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비록 거친 세상이지만 위로받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긍휼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 시대에 말씀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생존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한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성령을 표현할 때 그 앞에 선하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한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2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가르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즉 성경에 깊이 있는 모든 내용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것을 깨닫고 믿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경험이라는 것에 한정된 지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경험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구원도 믿지 않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간들을 향한 기적의 역사도 성령이 없으면 믿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실험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가르치는 일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때 이 광야 시대 때도요, 여러분 성령이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하시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또 순종하게 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르치시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르친다라는 것이 깨닫다라는 깨닫게 하다, 뭐 깨닫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은 이 느헤미야 8장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8장 8절, 뭐 8장 8절, 뭐 7절, 8절 여기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깨닫게 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샤칼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구약 시대에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나를 주셨죠. 그들의 입에서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먹는 일에 걱정을 안 했죠. 여러분, 원래 먹는 거는요, 인간이 땀을 흘려서 먹어야 돼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담에게 주어진 저주가 뭐냐 하면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게 해줍니다. 근데 이 광야 시대 때는요, 놀랍게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잘 살기만 하면 됐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됐어요. 왜? 먹을 것은 위로부터 떨어지니까. 거기에는 누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없어요. 모두가 골고루. 아론은 막 나쁜 짓 했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으시니까 하루는 만나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먹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였죠. 그래서 만나는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곡물을 먹기 전까지 하늘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도대체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지. 자, 그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끊어지지 않게 하셨을까? 배고플 일이 없었죠. 또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이제 앞에 살펴봤듯이 메추라기, 고기도 하나님이 함께 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광야와 같이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영적인 양식이죠.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만나와 같다, 만나 성경 이런 성경책도 있지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밥을 먹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농사가 안 돼서 흉년이 들면 기근이 들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말라기 이후의 시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특정한 시대에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대배교의 시대를 상징하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갈에 빠지게 된다,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만나를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만나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깡마른 그런 연약한 자가 됐지요. 그래서
영적인 배고픔에 스스로 뛰어들지 말고, 그럼 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는 이 영적인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해요. 영적인 다이어트. 그게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TV 프로 이렇게 잘 보진 않은데, TV 프로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녀석들. 아십니까?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이제 잘 먹는 애들 나와가지고 잘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참 기쁘고 행복하게 먹어요. 야, 말씀도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그죠? 행복하게, 즐겁게, 같이 막 행복하게 막 먹고, 말씀도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만나를 부지런히,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생명수, 말씀의 생명수를 부지런히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약속된 땅에 건강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여기 부족함이 없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진 않으셨죠. 그러나 생존에 있어서만큼은 40년 동안 광야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생존에 있어서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생활하는 문제, 날씨의 문제, 부족함이 없이 40년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족함은 사람의 모든 욕구를 채워주셨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다 채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여 그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만큼의 모든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메추라기를 막 땅에 쌓이도록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막 먹고 막 배가 불러서 막 그럴 정도로 고기를 주신 경험도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생존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욕심내서 그래요. 욕심이 과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배고플 때도 있었죠. 목마를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물도 주시고 적절하게 만나, 뭐 고기, 메추라기 이런 거 보내주셨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운데 부족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욕심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안 들어주시니까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내 욕심이었나 보다. 내 은혜가 내게 좋겠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40년 된 옷 입고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40년 전 옷 없으시죠? 예. 이제 집에 이제 있는 옷 중에 최고 오래된 옷인데 입을 수 있는 옷이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런 옷들 있죠. 예. 저는 한 15년 정도 된 옷이 있어요. 올여름에도 입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유행을 안 타는 그런 옷인데 그래도 입으면 약간 그래 좀 오래됐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옷이 있어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40년을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옷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기적이죠, 기적. 신발도 이제 광야 이쪽 지역은 다 샌들을 신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샌들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감싸는 가죽이나 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끈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죠.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출애굽할 때 신고 나온 거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21절의 내용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만나로 먹을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도 충분히 산다.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모양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어느 한 곳에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우리는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시지요. 왕이시지만 아버지십니다. 그의 백성들의 잘못된 것도 무조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화를 더디 내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이끌고 가시는 왕이시요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혹 부족함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이제 곧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밟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이제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때에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때로는 부족하다면 기도하고 채워주심을 믿고요, 또 그 길이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자족할 줄 알고, 또 십자가의 길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셨듯이 광야와 같은 인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아버지로 고백하고 참된 왕이시오,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비록 때로는 부족함도 있고 때로는 연약함도 있지만 부족함 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 믿고 기도하고, 또 자족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